제가 이제 나이가 하나 줄긴 했는데 이제 65세 만 65세가 넘으니까 국가에서 뭐 이렇게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보니까 몇 가지. 우선은 전철을 그냥 무료를 탈 수 있도록 무료 승차권을 줘서 한 두 번 타봤습니다. 좋기도 한데 또 기분이 이상하대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는 전철도 그냥 타고 다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뭐 서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줄지 모르겠는데 심사를 한 다음에 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약이 엄청 싸더라고요. 무슨 연고를 두 개를 구입해서 최소한 뭐 한 4, 5천 원 갈 것 같은데 보험 대도 저는 1,000원만 받더라고요. 1,000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무슨 혜택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잘 사는 나라 같아서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 전철 무료 승차권을 갖다 준다든지 뭐 노령연금을 계산해 가지고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예수님도 이제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신청해서 거기에 걸맞게 신청해서 그걸 다 혜택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런 점을 잘 몰라요. 그런 점을 잘 몰라서 그 기도하는 건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신청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걸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 온 말씀이 보면 그런 말씀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 또 저 사람 이렇게 해서 무슨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사례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 위주로 읽다 보면 사람이 그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건 아주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에 비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의 것, 최소의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우리가 그걸 다 뭉뚱그린 축복이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그럼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죽은 다음에까지도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고. 그래서 그 점을 오늘은 좀 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에스겔 보고 하신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 이제 황폐한 성읍을 축복하셔서 다시 건물도 짓고 뭐 도로도 놓고 뭐 우물도 파고 무슨 양우리도 만들고 다 그걸 다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읍이 생기게 되면 사람도 막 모여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던 그런 곳에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12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그 이 성전 주변을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멀리서 다 와가지고 1년에 3번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그런 동네가 성전 주변이 그때쯤 되면 뭐 소도 끌고 양도 끌고 뭐그 바치려고 사람도 막 무슨 그 이 명절 때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고 성읍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많이 황폐해갖고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보잘것이 없는데 저 분당이 파밭이었어요. 파밭. 차도 잘 안 다녀가지고 버스 타고 무슨 일서 지나가면 양쪽에 파밭이고 이 도로도 형편없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잖아요. 또 여기도 그렇잖아요. 미래시에도 저희도 뭐 거기 교회를 옮겨볼까 하고 뭐 땅도 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형편이 없었죠. 군부대 있고 뭐 아주 낙후됐는데 오늘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 주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성남도 뭐 50만이 넘는 하나의 도시가 됐고 뭐 여기도 미래시도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아마 더 큰 도시가 될 거예요. 사람도 유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량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이룰 거를 말씀한 거예요. 무책임하게 말씀만 해놓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해. 교회 다니면 그냥 주일 지키고 뭐 11조 하고 뭐 또 때로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습관화된 그거 정형화된 그것만 할 줄 알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내 앞길에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실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괄목할 만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축복을 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최고야 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꾸러다니지 않고 꾸어주며 살고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머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되고 남들에게 좋은 말도 해도 좋게 이제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도 저도 자식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나 손주가 있는데 어디 그냥 학교 다니고 왕따 다녀가지고 그냥 뭐 어디 학교도 안 가고 그런다든지 또 군대를 갔는데 그냥 고문관 돼가지고 바보 되고 매 맞고 제대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가난해갖고 그냥 노숙자가 되고 매일 은행에 빚지고 그냥 남한테 빚져갖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겠냐고.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잘 도와주질 못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회사도 하나 만들어주고 뭐 아파트 하나 좀 사주고 하여튼 뭐 그런 건 혜택도 주고 싶고 다 하지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가 뭐냐면 왜 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해서 암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요 구하라는 이 말을 안 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우리 입을 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아이들 요즘 보니까 무슨 방송에서 게임다 그러면서 뭐 입에다가 뭐 이렇게 집게 같은 걸 막 물려놓고 그런 것도 있더만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받게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귀가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그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집게를 몇 개씩 꽂아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타깝죠 하나님도. 아니 나한테 구하면 줄 텐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냐. 아파서 돈 없어서 뭐 애들이 속썩여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냥 울고 잠도 못 자고 혼자 뒤돌아 누워서 울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입을 열어 구합시다.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 구해.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할 말이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속에 경기 같아. 우이독경이야. 그래서 구하라는 말을 바꿔서 할게요. 오늘은 구해란 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원해야 되거든요. 원해야 되는 거지. 우는 애기 뭐 젖 준다고 우리 깐난이가 있는데 지가 원해야지 뭐 젖도 먹이고 뭐 이 우유도 먹이고 이 이식도 먹이지. 지가 안 먹으려고 하면 못 줘요. 어? 조그만 해도 아유 안 돼. 막 밀어내고 뭐 돌렁돌렁 하고 안 돼. 애기라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지가 그러면 뭐 뭐라도 해주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했어요. 첫 번째 설교 중요하잖아요.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나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디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 많이 있을 거예요. 소록도 같은 데 이제 갖다 집단 수용하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 전에 보면 곳곳에 문둥이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먹고 살도록 주로 양계장 같은 거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달걀을 많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걸 치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요즘 완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 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속한 나라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치료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치료 혜택을 받아라. 치료 혜택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이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 사실 그저 이스라엘하고 뭐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그 적성구까지 원수들 때 어떤 때는 원수였던 나라인데 우리 막 일본 같이 이렇게 엉뚱한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장군 하나가 나만이라는 장군 하나가 어떻게 흘러들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것도 뭐 유명한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전쟁 노예나 뭐 돈 주고 산 노예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출신의 얘가 여자애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감히 장군한테는 뭐 얘기를 못하고 그 장군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 뭐 우리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문득병 치료돼요. 근데 다 해보시고 안 됐으니까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거기 가보시면 어떨까. 뭐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양반은 뭐 가진 게 다 가졌어요. 왕 다음에 실권자라니까 뭐 재물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명함이 없겠어요. 단지 딱 한 가지고 문둥병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건 뭐 왕이 됐든 너가 됐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문제니까. 그죠? 거의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부병이 실제로 걸려본 사람들 무지 아프다고 그래요. 뭐 특히 이제 화상 입는다든지 문둥병 같이 이러면 그게 막 찢어지는 것처럼 면도칼로 이런 피부를 찢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막 끙끙 앓고 신음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아프고 보면 뭐 명예고 돈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인데 거에게 지푸라기. 그동안에 뭐 유명한 데는 의사나 약이나 뭐 별거 다 해봤지만 소용없거든요. 결국은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와야 돼. 최종적으로. 그 지혜로운 사람 빨리 오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다 죽을 때 와. 더 미련한 사람은 죽어도 안 와. 근데 남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냥 뭐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 잘 아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민족에게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정작 우리 민족은 안 듣고 정작 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도 꼭 그와 같을 것 같아. 답답하다. 잘 새겨 듣고 구하라 이거 구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구해라 말.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똑같단 말이에요. 왜 구하지 않냐는 거.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혜택을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복지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약적이야.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을 오랜만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걱정도 하지만 저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하여튼 그 전염병이나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엘리사처럼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정확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제목 쓸 수 있게 그 유인물을 만들어 놨어요. 칸이 좁지만 그냥 쭉 쓰세요. 뒤에도 쓰고 더 쓸 게 있으면 뒤에 종이를 붙여서 어떤 형태로도 괜찮으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도록 저는 도와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미리 내주셔야 제가 거기에 걸맞게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갖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여기 말씀하는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걸 해결받고 싶다. 그럼 문제를 쓰세요. 소원이 있으면 이걸 꼭 평생 이루고 싶다. 그 있으면 또 평생 길게 잡아도 되고 오래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쓰시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과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을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쓰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이 거의 이루어지는 게 몇 프로 안 된대요. 뭐 2, 3%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글로 쓰면요. 한 40%를 이룬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갖고 계시고 그걸 복사하면 쓰는 내가 저한테 줄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실 걸 한 번 쓰면 2번 쓰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쓰더라고. 안 잊어먹으려고. 그리고 그걸 하나 딱 붙여놔요. 차에도 붙여놓고 아니면 차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잘 볼 수 있는 게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 요소서 보면 뭐라고 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7지파 반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를 불러갖고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지파별로 3명의 좀 똘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눠준 지역에 가가지고 뭘 여기다 어떻게 할 건지 지형도 살피고 좀 거기 물이 어디 있는지 집은 어디다 짓고 양우리는 어디다 짓고 돌은 어떻게 낼지를 좀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백지를 가져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그림까지 그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그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성품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성막을 져라. 그래 그냥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설계도를 주신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재료는 뭘 사용할 거고 높이는 얼마, 그 다음에 뭐 옆으로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거기 안에는 뭘 넣고 휘장은 무슨 소재를 사용하고 뭐 문양은 뭘 넣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걸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되 자세히 그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뭐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이에요. 성읍을 하나 어디다가 만들고 싶다든지 요즘은 같이 살려고 뭐 이렇게 땅 사가지고 뭐 집을 어떻게 몇이 올라서 짓고 동네를 만들어 살기도 하더라고. 집을 짓고 싶다든지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앞으로 결혼하게 뭐 자녀를 얻게 낳고 뭘 하고 싶다든지 좀 자세하게 써보라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그림도 그려보란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되면 기도하면서 계속 해갖고 뭐 설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하나 돼지막을 하나 짓더라도 무슨 나무를 질 건지 어디서 나무를 사올 건지
산에 가서 뭐 잘라올 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 이제 나름대로 제목을 갖고 있던 걸 구체화시켜서 한번 자세하게 쓰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처럼 그림도 그려보라면 그림도. 되게 안 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정말 될 줄 믿으면 그리는데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림을 그린 대로 된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 먼저예요. 설계가 먼저라고. 하다못해 조그만 요즘엔 집을 하나 지려고 해도요. 설계도를 제출해서 그게 정부에서 허가가 나야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그냥 뚝딱 뜯었는데 졌다. 이게 비행기가 다니면 촬영해가지고요. 다 뜯어야 돼요. 돈 많이 들여서 소용없어. 뜯어야 돼. 기도 제목은 설계도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정말 될 줄 믿고 그려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루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잘 보여줬어요. 엘리사가 최초에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장이기도 하고. 엘리야 시대 너무 핍박받아갖고 선지자 다 없어지고 믿는 사람도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가 됐는데 같이 데리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한 50여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교장인이 엘리사에게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구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구해서 응답을 받아주는 거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리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은혜로우니까 많이 몰려드는데 이 먹고 잘 집이 부족한 거예요.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축을 해야겠다. 뭐 칸수를 늘리고 해서 이제 나무를 자르러 가는데 이 물가에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 이제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나무를 자르러 가는데 그 너무 이제 가난한 신학교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끼가 있었는데 도끼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동네에 가서 도끼 잘 사는 집에 빌려왔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참 우리나라 좋아졌죠. 뭐 도끼든 뭐건 어디 가면 몇 푼 안 줘도 사니까. 근데 옛날엔 다 귀했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나무를 찍어내는데 그 도끼자루가 이제 나무 이제 요만한 나무를 잘라서 하다 보면 이게 몇 번 찍으면 그 쇠 있는 그 구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점점 구멍이 커지면서 빠지거든요. 그럼 또 탁탁 때려갖고 또 다시 맞춰서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좀 뭔가 주의력이 부족한 애가 그거 갖고 하다가만 딱 때렸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근데 물이 깊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수영을 잘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건져오면 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가에 사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지 물 자체를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전문을 가는데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선생을 쫓아간 거지. 저희가 일하다가만 잘못해서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우리 생각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뭐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걸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런 걸 어떻게 사소한 걸 기도하느냐.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서는 심각한 문제야. 도끼가 없어가지고 그 비싼 걸 빌려왔는데 빠뜨렸는데 또 지금 현재 집을 증축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해는 넘어가고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볼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적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올해는 다 받자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해결해 버려.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긴 장대 같은 나무 좀 가늘한 거, 아마 제 생각에는 끝에가 이제 이렇게 뭔가 옹이가 좀 있고 이런 긴 장대를 같은 나무를 보다 보면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휘휘 저으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넣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요걸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물 속에 있는 게요, 물 들여다보면 바로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 꼭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항상 있거든요. 태초일에 고기가 없던 때가 없는데 물 표면에서는 안 보여. 그 밑에 엄청난 그 고기가 있는데 그 누가 보는 하나님만 보시는 거거든. 그 주님이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 해서 잡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저기쯤에다가 장대를 넣고 휘저어라. 장대를 넣고 휘저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마침 그 구멍에 딱 걸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응? 동역.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물고기가 지나가도 그 물은 베드로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도 물은 사람이 떠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먹을 거잖아. 내가 쓸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항상 오늘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해줄 건 무엇인가요? 그걸 구분해서 기도를 하면서 꼭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될 줄 믿고 할 수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해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안 쓰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도 안 하면서 뭐가 되리라. 그런 건 미신이에요.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냥 문둥병자 다 치료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문둥병 돌아다니면 다 치료해 주시? 하나도 치료 못 받았어요. 왜? 구하지 않았잖아. 누가 구했어요? 엉뚱하게 다른 나라 남한 장군에서 구했으니 그 사람만 치유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양반 아이 올 때 치료 받을 줄 믿고 선물 보따리까지 갖고 왔어. 선물 보따리까지.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엘리사가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이방에서 갖고 온 재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각오를 갖고 왔다는 거지. 여기 생도들도 유일한 희망이 엘리사 선생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돈 받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간절한 마음 갖고. 이거 큰일 났거든. 빌려온 아이는 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빌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걸 건져내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채증이 내려가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기분 좋게 나무 잘라고 왔죠. 문제가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다시는 뭐 그 도끼를 빠뜨릴 일도 없고 나무를 찍어다가 이 학교를 그럴듯하게 확장했단 말이에요. 또 어디를 가니까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싶은데 이제 소문이 나고 동네 사람들도 엘리야사를 쫓아온 거예요. 뭐냐면 그 이제 지금도 그렇고 물 부족이 그 전 세계적 문제인데 어느 동네 가니까 그 동네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사시사철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복이지. 보물 같은데 문제는 센 물이에요. 지금은 다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센 물 닮은 그게 없는데 그 물도 이제 지하수를 먹다 보면 센 물이 있어갖고 먹으면 배탈도 나고 또 그걸 물 농사터에 갖다 주면 식물이 죽기도 하고 그런 물이 있어요. 마치 그 바닷물처럼 센 물이라고 그래. 단물은
맛있다고. 물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나는 샘물은 다 좋은데 쓴 물이라서 사람도 먹으면 배탈 나고 식물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물이 단물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누가 하기라 하겠어요. 쓴 물을 단물을 누가 만드냐고. 사람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믿고, 선생님 우리 이 쓴물을 단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욕을 한 거예요. 구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아니면 그 동네 주변에 쓴물 나는 그런 샘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동네 사람들만 지혜로운 거야. 구했잖아. 와서 구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와서 구했잖아요. 그럼 구하셔야 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셔야 돼. 저한테.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아유, 쓴물이 단물 되면 좋을 텐데, 그 1000년 동안 그렇게 연보리에서 외워도 안 됩니다. 구하셔야 돼. 구하세요. 할렐루야.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너희들이 할 것과 내가 할 것. 뭐냐면 기도했던 엘리사가 기도해 보니까 소금을 한 바가지 갖다가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구하는 것은 구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지는 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믿음을 보고 꼭 이제 사람들은 미련하게 과학 좀 하고 뭐 요즘 그런 하는 사람들은 어디 소금을 넣었을까? 동해안 아니 서해안 뭐 여기 수입한 무슨 소금을 넣길래 저게 쓴물이 단물이 된?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소금을 넣으면 되고 어떤 소금을 넣고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금은 괜찮아. 소금을 믿음을 갖고 바가지로 갖다가 던지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라. 단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하수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죠. 우리 장로님은 이제 또 올해 정장로님이 아까 기도하면서 태풍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올라올 텐데 오늘 이번에도 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태풍이 필요하다겠죠. 내버려두면 그냥 지가 진로를 그냥 그대로 결정한 대로 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다로 보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걸 기도해?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후를 누가 만드시는데. 쓴물을 단물로 누가 만드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성경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지나가는 태양을 여기서 기도한다고 서겠어? 그게 불신인 거고. 선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크기가 클수록 믿음이 큰 거지. 엘리야가 이제 수넴 여인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죠. 그 집에 가보니까 다 좋은데 애기가 없어. 애기. 백방을 노력해봤지. 애기 없으니까. 요즘엔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그래도 뭐 흉도 아니고 그런데 옛날에는 큰 흉이기도 하고 뭐 고통했죠. 안 해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히 그 얘기도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대신 얘기해가지고 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지. 그 집에 애가 생겼잖아.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구했잖아. 되잖아. 얘가 아버지 쫓아다니고 여름에 그 땡볕에 있다 그러면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또 가야지. 엘리사를 쫓아가서 우리 애기 죽었다 그러는 거 살려주겠다. 그래서 지팡이나 이런 갖다가 먼저 걔 몸에다 올려놓고 있어. 내가 가서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이 먹었으니까 좀 젊은 애들보다 늦게 와갖고 죽은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애기 낳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낳게 됐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다 똑같죠. 예수님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갖고 와. 기도 제목으로. 가장 센 게 엘리사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엘리사 얘기했습니다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 아니 그런 것도 돼요? 아니 무제한이라고 했잖아요. 무제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냐면 믿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면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구분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보니까 벌써 묶어다가 이 굴 속에다가 이렇게 칭칭 동여매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집어넣는데 썩어 죽은 지 3일 되었고 하면 여름 이렇게 후덕지근한 때였나 봐요. 벌써 썩어 냄새가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가서 지금 살아날 줄 믿고 그 수의를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가 있으면 못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수의를 다 끌었더니 나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바가지로 소금 넣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 물을 살리는 것은 단물로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수의를 끓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동역하는 거, 동역하는 거. 이 정도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제목들은 제가 소개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거 응답 못 하실 거야. 너무 어려워갖고 실력이 안 돼.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냐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갖고 내 기도는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다양한 그런 혜택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혜택 받으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가? 뭐 대개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내가 이걸 또 적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기도 제목 다른 사람들 다 알아.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기록을 하시고 그래도 제출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처럼 기도 제목도 안 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왜? 정한 원칙이 구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구하는 주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민수기 14장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돼. 하나님 손에 기도 제목 제출하셔야 돼. 여러분이 난 기도 응답 안 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세상에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에서 찾아라. 위에서 구해. 위에다 대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 사람들한테 구하려면 힘들고 잘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제일 편하지 뭐. 공개적으로 뭐 구해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해도 좋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말라기 3장 16절 제가 늘 말씀드려요. 담임 목사가 신방에서 뭐 하냐? 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그게 아니에요. 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으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믿는 바를. 그래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는 걸 제가 어떻게 해? 예수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엘리사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 하나님이 너희 구할 걸 다 한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뭘 기다리냐면 우리 입으로 믿음을 갖고 얘기하기를 구하라. 기도 제목 내기를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를 자세하게 써놨어. 하나님이 계획적인 분야예요. 중구난방으로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기도도 막 이랬다 저랬다 오늘 달랬다가 내일은 안 달라겠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달는 그 싫어하시거든. 그 뭘 어떻게 하라고 확정을 줘서 갖고 와.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얻기를 원하는 걸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 이 말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에 담고 가시고 마음에 담고 가세요. 그래도 구하라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에 다른 말씀 하나도 없어도 이 말씀만 있어 알고 살아도 충분해. 왜 안 구냐? 왜 안 구해야 하냐?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는 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록에 가지고 써봐야 되는 거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결혼 뭐 성장 뭐 여러분 건강 문제 다 주님께 갖고 와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다 그런 증인들이잖아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고 난 이렇게 응답받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흘러졌다니 홍해가. 응?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흔들려가지고요. 열려가지고 천사가 데리러까지 왔어. 여러분 천사가 데리러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냐고. 여호사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군대가 왔어.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군대 장관이 군인을 데리고 왔다고. 이런 도움도 받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뭔 기도를 해봤고 뭔 응답을 받아봤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냐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도 자랑하는 거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경험도 안 해봤는데 나는 안 해봤지만 한번 교회 다녀봐. 될 수도 있어. 누가 믿어요? 네가 먼저 해보라 이거야. 주님도 뭐라고 해서 당신이 앞서가면서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 받으시면 돼요. 응답 받으시면 돼. 할렐루야.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전도도 못 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야가요. 다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안 되는데 뭐 가서 무슨 교회를 가서 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 말은 안 하지. 서로가 안면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신방을 앞두고 그냥 오랜만에 가서 뭐 얼굴 이렇게 매일 보는데 매주 한 번씩 보는데 가서 얼굴 보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차 한잔 마시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 뭐 식사 한번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 갖고 미리 다음 주에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뭐 매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목을 대충은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강요하듯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본인이 쓰라고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하고 소원은 이루고 또 주님을 위한 헌신도 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도 하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기도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계획적인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도록 제목을 딱 내시면 제가 딱 기도 제목만 알아도 벌써 감은 와요. 아 이게 되겠다. 우리 교회도 놀라운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뇌가 이만큼 없어진 아이도 완전히 사람 구실 못했는데 기도해서 났어요. 뇌가 생겼다고. 여러분 관심을 안 가서 그렇지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하면 늦어. 은혜가 아직 가슴에 남아있을 때 기도 제목부터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퇴고하시고 해가지고 자세한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 순종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벌써 알고 계시며 단 한 가지 바라는 건 네 입술로 구해라. 또 그림을 그려라. 이것이 하나님 간절한 바람인데 이렇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기 전에 집에 가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구체화시키는 우리 교인들 되고 이것 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도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올해는 문제는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 다 응답받는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결실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 제목도 준비하는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